큰 범죄를 하고 그 죄의 대가를 받기 위해서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 모든 관계가 단절되고 또 사람들을 마음대로 만날 수 없는 그런 격리된 지역에서 살면서 그래도 그 안에서 또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고 특수한 사회의 질서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도 또 범죄를 저지르면 특별한 징계가 가해지는데 독방에다가 넣어놓는 거예요.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감옥에 가둬놓고 갑갑하게 생활하는 거에 비해서 더 혹독한 벌이 있다면 매를 때리든지 아니면 강력한 훈련 프로그램을 가동하든지 그럴 텐데 독방에 가둬놓으면 더 편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독방에 있으면 가장 외롭고 불안하고 두려워지고 심지어 정신적인 장애가 일어날 만큼 힘들다는 거죠. 사람은 사람과 함께 관계 속에 있어야만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만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삶의 의욕을 느낄 수 있는데 혼자 그것도 여러 날 완전히 단절시켜 놓으면 그거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가질 때보다 감옥에 들어가면 또 특별한 마음 상태가 되고 거기서 독방으로 들어가면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생기기 때문에 독방 안에는 완전히 자살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 전부 갖춰놓고 독방에 가둬놓는다는 거죠. 외로움으로 관계가 단절되면 불안하게 되고 두려워지고 때로는 환각 상태에 빠져서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예기치 못한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렇게도 사랑하고 아끼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무대에 세워주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한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임금의 잘못된 행위를 목숨 걸고 비판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지금의 요르단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지역의 사해를 건너가서 아무것도 없는 식물이 없는 민둥산 꼭대기에 이 감옥이 있는데 마케르스 요새라고 하는 감옥이 있어요. 여기에 갇혀 있는 동안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처럼 제자들이 면회를 왔을 때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냈습니다. 사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따라서 며칠에 걸리는 먼 여행길인데 갈릴리까지 제자들을 보내어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당신을 메시아라고 소개했고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보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답답하게 단절되어 있는 이 감옥에서 당신을 생각하면 희망보다는 절망이, 평안보다는 불안이 깃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분이 과연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시 또 다른 분을 더 기다려야 합니까? 세례 요한이 이런 질문을 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더구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인척 관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직접 세례를 주고 지금 그분을 증언하다가
정의로운 발언 때문에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감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독방에서 혼자 외롭게 지나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신념과 자기가 확신하는 사명에 회의가 오는 거죠. 자기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역사의 무대에 대비를 시키고 그리고 조용히 겸손하게 물러앉을 때 예수님께서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 헤롯 임금을 끌어내리고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왕국을 세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여전히 사람들을 고치고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위로하는 지극히 사적이고 개인적인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일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변화가 있어야지요.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을 기대했는데 그리고 뭔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야 하는데 세례 요한이 들은 정보에 의하면 여전히 제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세례 요한이 뭐 그런 질문을 하냐? 적어도 내 앞길을 예비했던 예언자가 그 정도밖에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야, 너희 스승 틀렸다. 그렇게 마음 약한 사람 따라다니지 말고 이리 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 이해한다. 그래, 그렇게 불안하고 두렵겠지. 그러나 너희들은 가서 지금 나와 함께 있으면서 너희들이 본 것, 너희들이 들은 것 그대로 전해라. 제가 가끔 해외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사님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선교사 수련회를 인도하고 오는데 다른 목사님들하고 여럿이 해외 선교위원회 위원들이나 총회 임원들과 이렇게 같이 갈 때도 있지만 가능하면 제가 아내와 함께 단독으로 갑니다. 그 이유는 공적으로 여러분들이 가면 그냥 1시간씩 이렇게 강의만 하고 자기 순서 맞지 않았을 때는 그냥 숙소에서 쉬고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시간이 있어서 저녁 늦게 부부간에 이렇게 만나서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목사님 이렇게 여러분들이 와서 격려해 주시고 선물도 주시고 말씀도 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니까 참 감사한데 힘들어요. 뭐가 힘드냐? 그러면 오셔서 모두 우리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느라고 목숨 걸고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해라. 앞으로 나가라. 중단 없이 전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도 이미 죽을 것 같아요. 죽기를 각오하고 이 길 가는데 너무 힘들어요. 이미 지쳐 있습니다.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고국에서 떨어져 있고 우리가 종교가 다르고 체제가 달라서 자유롭게 내놓고 모이지도 못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생활을 오랫동안 하는데 지금 죽을 것 같이 숨 막히는 상황에 와서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더 숨이 막힙니다. 저는 가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메시지의 중심에 내가 여기 와 있어야 되는데 선교사님들 복음의 빚을 내 대신 갚느라고 여기 와 있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언제나 한국에 오시면 찾아오시고 저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뭐든지 요청하십시오. 여러분은 당당하게 요구할 권한이 있습니다.
위로해 주죠. 고맙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고난당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한답시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난 그거보다 더한 일로 당했어. 애 하나 기르는 거 힘들다 그러면 우린 3씩이나 길렀어. 우린 5씩이나 길렀다고. 위로가 될까요? 아니에요. 그래, 얼마나 힘들어. 참 힘들지. 그래, 기도할게. 그리고 따뜻하게 손잡아주는 위로가 필요한 거지요.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그의 질문을 책망하시지 않고 그의 신분을 다시 한번 상기하거나 설명하시지 않고, 그래, 너희들이 보고 들은 그대로 가서 전해라. 갈릴리에서 다시금 마케로스 요새까지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그대로 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곁에 있는 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과 두려움과 외로움을 안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보일 수 없는 눈물을 가슴에 간직하고 삼키면서 힘들고 어려운 날을 보내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께 질문하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겁니다. 힘들지? 내가 십자가에서 담당해 줄 거다. 어렵고 고통스럽지? 내가 십자가에서 너의 고통을 다 담당했느니라. 내가 손잡아 줄 거야. 내가 도와줄 거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실을 보고 내가 말하는 진리를 그대로 전해라. 맹인이 보게 되고 장애인이 일어나서 뛰게 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회복되는 광경을 너희들이 보지 않느냐? 그대로 전해라. 그리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대로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복음의 말씀을 그대로만 전하세요. 여러분이 전할 때 그 전하는 말은 내 귀에 가장 먼저 들립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분을 전하고, 그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나는 광경을 보면서 내가 구원받았을 때의 그 감격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삶이 새로워지고 성령 충만한 은혜, 나보다 더 늦게 예수 믿은 사람이 뜨거운 성령으로 감동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을 보면 내가 기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 충만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뜨거운 가슴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은 남에게 전할 때 그것이 제일 먼저 나에게 전해진다는 것을 믿고 뜨거운 가슴으로 전하고 소망으로 전하고 열심으로 전하여서 그것이 다른 사람을 위한 행위인 것 같은데 그것이 곧 나를 위하는 위로와 격려였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예배에 참여한 성도 여러분, 나 주일 잘 지켰어. 예배 시간에 지각하지 않고 끝까지 잘 참석했어. 목사님 얼굴도 봤고 좋은 믿음의 식구들 얼굴도 봤어. 설교 시간에 잘 들었어. 여기서 멈추지 말고 여러분이 나는 보았다, 나는 들었다, 나는 만났다, 나는 주님의 손을 잡았다, 이렇게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은혜의 체험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 얼굴 보는 것보다 예수님의 얼굴을 봐야지요. 화려한 교회 건물보다 십자가를 봐야 되지요. 사람들과 손잡고 인사하는 것보다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님의 손을 잡아야 되지요. 목사의 목소리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들어야 되지요. 보았다 들었다, 이것이 여러분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그친다면 신학교 강의실이나 다름이 없죠. 또 세상에 처세술을 강의하는 유명한 유튜브들도 많으니까 처세술을 가르치는 분들도 많아요. 여러분이 요즘은 영상을 통해서 유익한 정보를 많이 듣죠. 정말 좋은 얘기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과 진실과 진리를 전하되 빠짐없이 마지막에 세례 요한에게 그대로 전하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 감옥에 갇혀서 지금 죽음의 위기와 두려움, 불안, 그리고 갖가지 의혹에 빠져 있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그에게, 그리고 제자들이 우리 선생님 저렇게 약한 모습 처음 봤어. 이제는 선생님의 사명도 끝났는가 봐. 우리가 선생님을 바꿀까? 뭐 이런 생각을 할 텐데 그들에게 너희의 스승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아느냐?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전하라. 이 세상에 여인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 너희 스승이라고 가서 전해라. 주님은 세례 요한을 책망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위로하셨습니다. 격려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네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힘들고 답답하지만 그 가운데도 나에게 질문하고 내 대답을 듣고 나에게 위로를 받고 끝까지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라. 그렇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우리는 좋은 점을 보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사실과 진실과 진리, 그것을 넘어서서 반드시 사랑으로 위로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붙여야 그것이 온전한 신앙인의 도리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과 진실이면 다라고 생각해요. 그걸로 나는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해요. 제자들이 떠난 다음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무엇 때문에 광야에 나가느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나갔느냐?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우리는 그냥 자연의 갈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고대 사회에 통용되는 가장 중요한 경제 수단인 돈은 동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전에는 왕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화폐에는 사람의 형상을 새기지 못하기 때문에 당시 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는 갈대를 새겼어요. 요즘 여러분들에게 우리 다른 나라 사람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이제 화법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세종대왕이 좋아요, 사임당이 좋아요. 그러면 남녀 차별을 얘기하나? 연대를 얘기하는가?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고 화폐의 가치 5만 원짜리냐, 만 원짜리냐, 5천 원짜리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갈대를 보러 나가느냐? 유대인들은 어떤 형상을 볼 기회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동전을 볼 때는 거기에 새겨진 형상을 보게 되는 거죠. 갈대를 보러 나갔느냐? 지금 흔들리는 헤롯 정권을 보고 있느냐? 거기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러 나갔느냐? 고대 사회에서 실크나 혹은 무명이나 부드러운 옷은 아주 부자들만,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들만 입을 수 있었습니다.
고대 실크로드를 통해서 중국에서 로마까지 전달된 실크는 같은 무게의 금으로 바꿔왔다니까요. 그런데도 그 몸의 실루엣을 드러내는 실크가 로마에서 어마어마한 값으로 거래가 되었어요.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 그러니까 임금, 귀족, 종교 지도자들, 이들에게 너희들이 희망을 얻으러 나갔느냐? 아니지 않느냐? 광야로 나간 이유는 선지자를 보러 나가지 않았느냐? 그래서 세례 요한을 너희들이 만났지 않느냐? 세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 부자유한 몸으로 갇혀 있지만 이 세상에 존재한 모든 선지자들보다 가장 위대한 선지자다. 이 말이 세례 요한에게 들어갔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격려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날씨는 추워지지만 따뜻하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나이가 많은 사람들 모임이 있어서 제가 참여했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 축에 드니까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자신들의 신체나 기억력에 이상이 오는 것 좀 불안한 얘기를 하길래 제가 위로하느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하도 뉴스가 떠들썩하길래 내가 찾아봤는데 유튜브 영상에 84세 된 패티김이 불후의 명곡에 나와서 노래를 부르더라. 84세에 무대에 서는 것도 대단한데 가을을 남기고 떠난 사람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 내가 감동이 되더라. 84세에 저렇게 무대에 서서 저렇게 감동적인 노래를 부를 수 있다니 무슨 뜻으로 제가 한 얘기일까요? 근데 한 사람이 그 옛날 목소리 같지 않던데 내가 애들 같으면 때려주고 싶더라고. 84세 노인이 거기에 서서 가사 까먹지 않고 그 감동적인 노래를 부르는 게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젊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겠어요. 그 얘기하는데 거기다가 30, 40대의 그 팽팽하던 피부와 그 힘 있는 노래를 비교한다는 게 경우에 맞습니까? 말이 됩니까? 어느 인지심리학자가 그러더라고요. 만날 때마다 똑바로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 손절해라. 만나지 마라. 진짜 좋은 친구는 왜 만나느냐? 정보를 입수하거나 교훈을 받으려면 대학 등록해서 강의를 듣지. 전문가를 만나지. 왜 친구를 만나느냐? 친구를 만나는 재미있는 얘기하고 서로 쓸데없는 얘기하고 장난하고 재미있으려고 친구 만나는데 만날 때마다 꼭 가르치려고 하고 만날 때마다 꼭 사실을 얘기하는 사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누구와도 만나야 되지만 친구 관계로는 이런 사람들 손절하라는 거예요. 만나면 만날수록 손해보고 정서상 상처받으니까 그런 친구부터 먼저 손절하라는 거예요. 목적과 의도가 분명한 얘기, 자기가 옳다고 하는 자기 얘기만 하는 친구들하고는 만나지 말라.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가족입니다. 누구를 가르치기 위해 만나는 게 아니죠. 누구를 잘잘못 따지기 위해서 만나는 게 아니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옆에 있잖아. 그래, 나도 힘든 일 겪어봤지만 살아있으면 사라지더라. 포기하지 마. 재미있는 얘기, 위로가 되는 얘기, 격려가 되는 얘기를 반드시 붙일 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성탄을 기다리는 계절, 수요일쯤이면 영하 10도까지 내려간다고 하는데 더 싸늘한 얘기, 사람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하는 얘기 하지 말고 우리 서로 위로하고 따뜻하게 격려하고 인정하고 칭찬해 줌으로
힘들고 어려운 감옥과 같은 생활 속에서도 위로를 얻고 희망을 얻고 온기를 얻고 새 힘을 얻어 성탄을 기다리고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